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집에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는 부모님 설하에서 자녀로서의 모든 권리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집에서 태어나지 아니한 고아들은 그 집에 갖다 놓아도 자녀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 지위가 있으면 지위에 따른 권리가 따릅니다. 저는 이런 글을 읽어보았었습니다. 미국의 전후 6.25 사변 난 이후에 유학을 간 분이 적은 글인데, 하루는 미국 가정에서 통역을 좀 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보니까 미국 가정에서 한국의 전쟁 고아를 양자로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좋아해서 이발을 시키고 목욕을 시키고 좋은 옷을 입히고 독방을 주어서 좋은 침대, 부들부들한 벽에와 이부자리를 준비하고 친아들처럼 사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그 양어머니 되는 미국 부인이 부들부들한 이부자리를 들쳐서 누워주고 이불을 덮어주고 두들겨주고, 그러고 난 다음 아침에 찾아와 보니까 애가 온데간데 없거든요. 그래서 놀라서 애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나중에 보니까 침대 밑에 들어가서 꼬부리고 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너 방이고 너 침대고 너 이부자리고 너 벽에니 침대 밑에 들어가지 말고 위에서 자라고 아무리 말해도 영어를 못 알아들으니까 얘가 매일같이 그 양어머니가 침대에 누워놓으면 밤중에 내려와서 침대 밑에 들어가서 새우처럼 꼬부라져 잔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 유학생 통역을 불러다가 그 사연을 물었습니다. 그래, 이 통역이 너 왜 침대 위에서 자지 않고 침대 밑에 들어가서 꼬부라져 자느냐니까, 선생님, 나는 전쟁 고아로서 길거리에 가만히 떼기를 덮어쓰고 이 골짜기 저 동리 이 골목 저 골목에서 잠을 잤습니다. 고아원에 들어가서도 때를 지어서 우리가 한방에서 꼬부라져 잠을 잤는데, 도저히 이 집에 와서 이렇게 좋은 침대, 좋은 이부자리를 덮고 푹신푹신한 벽에를 베고서 누워있으면 이게 내 팔자가 아니다. 무엇이 잘못되어도 보통 잘못된 것이 아니다. 내가 이렇게 될 수가 없는데 마음이 불안해서 도저히 침대에서 잘 수 없어서 침대에서 나와서 내가 옛날 거지 생활하던 때처럼 침대 밑에서 새우처럼 꼬부라져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잠이 잘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학생이 부탁을 해서 잘 타일렀습니다. 너는 이제 팔자가 달라졌다. 한국의 전쟁 고아가 아니고 미국의 이 잘 사는 집안의 양자로 선택을 당해서 이 가정에 들어와서 여기에서 이 방과 이 침대와 이 이부자리와 이 부드러운 벽에와 이 삶이 너의 것이다. 이제 이 집 자녀로서의 너희가 특권을 누릴 수 있으니 다시는 거지 생활하지 마라. 이제 그 생각을 버려라. 너는 이 가정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릴 수가 있다. 그렇게 타일렀다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당연히 주어진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알고 실천하면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직까지도 세상 거지 근성이 있어가지고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누리지를 않습니다. 주셔도 누리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씹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나으리라. 아이고 하나님, 이것은 내게는 가당치 않습니다. 내 팔자에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나 같은 사람은 그저 귀신에 눌리고 병들고 고통당하며 콧물 줄줄 흘리고 살다가 턱걸이로 천당만 가면 팔자가 늘어졌지, 이것은 내게는 소속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오늘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을 받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았은즉 이제는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새것이 되었다고요. 에이그 무슨 새것이 되었어. 새것이 되었기에 교회와 앉아있죠. 옛날 사람 같으면 교회 와서 앉아있지 않습니다. 새것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 와서 앉아있고, 새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고 말씀이 은혜가 되고 아멘 소리가 나오니 새것이 되었다고요. 하늘나라 영원한 생명책에 여러분 이름이 등록이 되어 있다고요. 하늘나라 주민등록증으로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고요. 그러므로 새 사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첫째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리가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안 보이지만은 우리 배후에 귀신들이 득실거립니다.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공기 속에 사는 것처럼 영적인 귀신들 득실거리는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귀신을 쫓아내지 아니하면 귀신으로 말미암아 많은 우리의 축복이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보시면 진딧물이 많이 붙은 채소가 노랗게 되지요. 채소를 뒤를 들춰보면 진딧물이 잔뜩 붙어서 채소에 올라오는 수맥을 다 점령해서 물을 빨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채소가 영양분을 못 얻어서 노랗게 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원수 귀신이 여러분을 점령해서 여러분에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고 생명의 은혜를 빼앗아갑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평강, 희락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노랗게 떠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배후의 세력인 우리의 원수 마귀를 내어 쫓아야 돼요. 마귀를 그대로 두면은 우리가 항상 도적질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사이 여행하는 사람 여행 가방 조심해야 된다고 어제 텔레비에 나왔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행 가방이 붙여오는 동안에 가방을 파괴해서 중요 물품을 다 뽑아간다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가 와서 우리의 중요한 은혜를 다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제일 첫째로 주님 말씀한 것이 귀신을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귀신을 쫓아낼 권리가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권세로 귀신을 대결해서 쫓아낼 수가 있는데, 어떤 귀신이 있느냐? 성경에는 더러운 귀신이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더러운 환경을 만들어주고 더러운 생각이 일어나게 하고 더러운 친구를 만나게 해서 더러운 죄를 짓고 부정하고 부패하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방송을 들어도 더러운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인터넷에도 더러운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잡지도 더럽고 우리 온 세상에 보면 더러운 것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 더러움의 원인이 어디에서 나느냐? 더러운 귀신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청소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귀신을 쫓아내지 않고는 더러움이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오고 더러운 환경을 통해서 오고 더러운 친구를 통해서 와서 끊임없이 우리를 부정하고 부패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고 거룩하고 정결함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 자녀 마음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사회와 생활에서 기도와 믿음으로 쫓아내면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면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는 악한 귀신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악한 귀신은 악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서로 미워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해악을 가져오고 평안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악한 남편을 만나면 그 부인은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악은 고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남편이 부인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지요. 또 악한 부인 만나면 남자는 골로 갔습니다. 바가지 끓고 온갖 시비를 걸고 고통을 가함으로 견디지를 못해요. 악한 형제가 못 살게 만들고 악한 이웃은 도저히 고통스러워 못 살고 이사를 가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악한 마귀는 악한 환경을 만들고 악한 친구를 만들고 악한 사람을 만들어서 고통을 가져오기 때문에 기도와 믿음으로 악한 마귀를 내어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싸워 붙어서 소용이 없습니다. 싸우면 싸울수록 더 큰 악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악은 배후의 세력이 있어서 그렇구나, 기도해서 그 악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적인 악도 기도로서 물리쳐야 되고 가정적인 악도 기도로서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후의 원수 마귀가 악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면 악한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계속해서 대적하면 귀신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우리 어릴 때 알은 이빨 뽑을 때요, 이빨이 그냥 뽑아집니까? 한번 흔들고 또 있다가 또 흔들고 또 있다가 또 흔들고 낮에는 흔들 하면 그 다음에는 실로서 이빨을 묶어가지고 문고리에다 걸어놓고 하나 둘 셋 하고 잡아주면 이빨이 싹 뽑혀집니다. 마귀도 한 가지인 것입니다. 이빨 뽑듯이 자꾸 흔들어야 돼요. 한꺼번에 안 나가니까 자꾸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자꾸 흔들어서 나중에 한 번에 호통을 치면은 마귀가 큰 소리를 지르고 나가든지 조용히 나가든지 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악한 귀신 쫓아내야 돼요. 그 다음에는 거짓말하는 귀신이 있는 것입니다. 이 거짓말하는 귀신이 들어오면 안전하으나 거짓말을 해요. 내가 서대문에서 목회할 때 부모님이 어린 딸을 데리고 왔는데 얼마나 때렸던지 온몸에 멍이 시퍼렇게 들었었어요. 왜 이렇게 때렸냐, 이건 안전하으나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얘는 그냥 학교 간다고 하면서 학교 안 가고 만화 가게 가서 만화 보고 음식점에 가서 음식 먹고 아버지 포켓도 훔치고 어머니 지갑 뒤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능청스럽게 거짓말하고 안전하으나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도저히 얘를 교육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목사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이렇게 때리면 어떻게 하냐, 거짓말은 속에서 귀신이 들어와서 그렇게 하는데 이 귀신이 매를 때린다고 해서 귀신이 맞는 것이 아니라 당신 딸만 맞는단 말이지. 다르면 딸 죽이겠다,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안수를 한 일주일 동안 데리고 와서 하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니까 귀신이 쫓겨나고 바로 됐어요. 한 10년 세월이 흘러서 제가 로스앤젤레스에 가서 한국 식당에 음식을 먹으러 들어가니까 한복을 깨끗이 입은 서비스하는 아가씨가 와서 나에게 절을 굽어가더니 목사님 나를 알겠어요. 내가 모르겠다. 내가 거짓말하는 귀신이 들려가지고서 우리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때렸는지 내가 죽게 됐는데 목사님 서대문 교회 가서 목사님이 나에게 일주일 동안 안수해주고 그때부터 거짓말하는 영이 떠나가서 나도 거짓말하기 싫고 거짓말 안 하게 됐어요. 이제는 미국으로 시집을 와서 내가 잘 살고 이 식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유, 그 말 들으니 얼마나 반갑던지 내가 악수를 하고 축복을 해주었었습니다. 그 만일 거짓말하는 귀신이 안 떠났었으면 시집도 못 가고 거짓말하는 사기꾼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거짓말하는 배후에는 귀신이 있어요. 여러분도 거짓말하면 귀신이 날 혀를 잡고서 날름거렸구나 하는 것을 알고 사탄아 물러가라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병을 주는 것도 거의 다 귀신이 눌러서 병을 줘요. 병이 의학적으로는 폐병이다, 관절염이다, 심장병이다, 온갖 병의 이름을 말하지요. 그러나 성경에는 그 배후에 마귀가 눌러서 병이 들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고친 모든 병은 마귀에게 눌린 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눌러서 병이 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 초등학교 다닐 때 먼 산길을 걸어서 논뜰을 지나서 학교까지 가는데 가다가 길거리 옆에 보면은 봄철인데도 풀이 노랗게 떠서 잘 자라지 못해요. 그 돌을 옮겨보면은 풀뿌리를 돌이 누르고 있어요. 그 돌을 옮겨주면 며칠 안 지나면 풀이 새파랗게 자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누르면 폐를 누르면 폐병이 되고 심장을 누르면 심장병이 되고 관절을 누르면 관절염이 되고 허리를 누르면 허리병이 되고 눈을 누르면 백내장이 되고 성경이 배후의 세력이 우리를 누르기 때문에 병이 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약을 먹고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도 또 그 병이 들고 또 병이 들지 않습니까?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병원에 치료받으면서도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옛날에 시골에 집에 가면 천정에 거미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소지할 때 거미줄을
빗자루로 서로 치워놓으면 또 거미줄이 생기고 또 거미줄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거미를 잡아야지 이쪽 편에 거미줄을 제껴놓으면 저쪽에 가서 거미줄을 치고 저쪽을 거미줄을 치워놓으면 또 앞쪽에 와서 거미줄을 치는 것입니다. 거미를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술을 하고 약을 먹는 것은 거미줄을 지어지는 것이지 거미를 잡지 않기 때문에 또 재발하고 또 재발하고 재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기도를 통해서 거미를 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를 쫓아내야 돼요. 우리 약도 먹어야 돼요. 주사도 맞아야 돼요. 수술도 받아야 돼요.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귀신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합동작전으로 건강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병들이 귀신을 쫓아내면 자연적으로 치료가 되는 것을 저는 보았었습니다. 그 다음에 더구나 오늘날 정신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경제가 어려워지고 사회가 복잡해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걸리니까 그 틈에 마귀가 억압하고 우울하게 하고 들어와서 정신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정말 정신병마여서 시간을 내어서 하루에 6시간씩 기도하고 일주일씩 기도해서 귀신을 쫓아낸 일이 여러 번 있습니다만 요사이는 바쁘기도 하고 게을러져서 못해요. 요사이는 또 정신병자들이 대개 다 정신병원으로 가버리고 길거리에 안 돌아다녔는데 옛날에는 많이 길거리에 돌아다녀서 가족들이 정신병자를 데리고 고통을 많이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신병도 마귀가 가져와서 정신병이 들게 한 곳이 많습니다. 뇌에 상처를 입어서 정신병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 말간 사람이 이유 없이 정신병이 된 사람은 마귀에게 눌려서 정신병 된 사람 많아요. 이것도 기도하고 믿음으로 쫓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사소한 불안, 공포, 분노, 미움, 억압 등이 마음을 점령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종종 이유 없이 마음이 불안해요.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불안할 이유가 없는데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러면 이 마귀가 눌렸구나. 예수 이름으로 불안의 원수 마귀는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계속 뒤에 흔들고 대적하면 불안이 뛰쳐나가고 마음이 평안해져요. 또 종종 우울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사느냐? 아유, 이제 천당 갔으면 좋겠다. 사는 것도 피곤하다. 갑자기 그런 우울한 생각이 들어와서 슬퍼지고 마음이 답답해지고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한참 있다가 지나면 이거 내가 정상적이 아니다. 왜 이렇게 부정적이 되느냐? 마귀에 눌렸구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음에 우울한 생각을 가져오는 원수 귀신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계속 대적하면 구름 낀 하늘에 구름이 벗겨지고 태양이 비치듯이 마음이 맑아지고 환해지고 밝아지고 기쁨이 마음속에 솟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유 없이 불안하고 공포, 분노, 미움, 억압 등이 다가올 때는 반드시 이를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유 없이 마귀의 눌림을 받아서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 슬픔을 겪고 인생을 삽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귀신이 얼마나 우리 생활에 영향력을 미치기에 예수님이 세상 떠날 때 유언으로 한 말씀 중에 제일 먼저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라. 주님이 이 땅에 와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제일 먼저 한 일이 귀신을 쫓아낸 일인 것입니다. 병을 고치고. 그러므로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귀신이 와글와글합니다. 그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께서 교회 오기 전에는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고 슬프다가 교회 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설교 말씀 들으면 마음이 감순해진 사람 많지요. 귀신이 어깨에 올라앉아서 억압하고 있다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중에 떨어져 나가니까 심신이 새로워지고 명쾌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이야기 하면은 참 미친 소리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건 안 믿는 사람은 눈에 안 보입니다. 눈 못 보는 사람에게 무지개 색깔이 아무리 무지개 색깔이 이렇게 아름다운 색깔이다, 청주황, 왕록, 청남, 자색이라고 말을 해도 모르고 장미꽃이 아무리 빨갛다고 해도 눈이 안 보이면 몰라요. 귀가 어두운 사람에게 모차르트나 베토벤이나 슈베르트가 어떤 음악을 만들었다고 말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영적인 눈이 어두운 사람에게 이와 같은 사실은 아무리 해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리석게 보이고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났기 때문에 영적인 지각이 열렸기 때문에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배후에 귀신들이 득실거리고
귀신이 사람들을 억압해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악한 귀신 쫓아내고 질병의 귀신 쫓아내고 정신병 귀신 쫓아내고 불안, 공포, 분노, 미움, 억압 등의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대적하면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한번 읽으십시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피하리라. 보십시오. 대적해야 피하지 내버려 놓으면 자꾸 고통을 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삼키면 당하면 고통을 당하죠. 대적하면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이기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는 것입니다. 마귀와 귀신들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우리의 원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뜨시고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서 물리치고 의의 평강 희락 믿음 소망 사랑으로 넘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도 마음에 슬퍼지고 우울해지고 고통해지고 외로워지고 살기 싫어지고 미워지고 분노하고 단식하는 이런 일들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다가와요. 아, 우연히 내가 오늘 기분이 상해서 그렇구나 생각하지 마십시오. 배후에 그런 마귀가 여러분을 억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를 대적하면 물러가고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먼지와 티끌이 몸에 안 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먼지와 티끌이 있다고 해서 목욕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목욕하면 정결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내쫓고 귀신을 내쫓고 자유와 해방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새 방언을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새 방언이란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 충만을 간구하면 성령이 우리를 충만히 채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새 방언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방언으로서 기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하니라. 성령이 충만하면 방언을 하게 돼요. 방언하는 분은 한번 손으로 봐주십시오. 아직 못하는 사람 많네.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방언을 안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방언을 말하게 돼요. 성령이 어떻게 충만합니까?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야 주는 것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가 무슨 이익이 있느냐? 여러분, 방언 기도가 우리에게 굉장한 이익이 많이 되는 것은, 방언은 내가 마음으로 도저히 사람의 말로서 할 수 없는 기도를 방언 기도를 통해서 하면 하나님께 상달되고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도 기도를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뜻을 모르겠어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는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뭘 위해 기도하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방언으로 막 기도를 했습니다. 이 마음에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것이 싹 사라졌습니다. 우리 교회 구역장 한 분이 내게 와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어느 부흥회 낮 예배 시간에 참석해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는데 설교는 귀에 안 들어오고 마음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불안한지 몰라서 그냥 손을 막고서 목사님 설교할 때 내내 머리를 숙여서 방언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끝날 쯤 되니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이거 왜 이래 내가 방언으로 기도했는지 모르고 집에 갔는데 저녁에 되니까 남편이 새하얀 얼굴을 가지고서 집에 돌아왔거든요. 여보, 오늘 내가 살아온 것이 천우신조다. 남편은 시외 버스 운전사였는데 시외 버스를 운전해 가다가 벼랑 옆을 지나가는데 엔진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세우고 승객들을 다 내려오게 하고 그 다음 돌로서 다이아에 받치고 올라가서 핸들을 조작하는데 그만 돌이 빠져서 버스가 뒷걸음질 치기 시작해서 벼랑에 걸려서 앞바퀴 2개만 벼랑에 달랑달랑 걸렸어요. 떨어졌으면 박살이 났을 것인데 기어 나왔어요. 그는 보니까 바퀴 2개가 벼랑에 걸려있고 밑에는 다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차가 안 떨어지고
달랑달랑 달려있는지 저는 상상할 수가 없어. 진땀이 나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알아보니까 바로 부인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마음에 다급한 생각은 나는데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방언으로 기도하니 하나님 성령이 직접 기도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친히 강구합니다. 우리는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이 없습니다. 내일 일, 앞일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은 알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방언으로 기도해 주심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는데 구하려도 무엇을 구할지 모르기 때문에 성령이 방언을 통해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50년의 목회 생활 동안에 수없이 많은 어려운 고비를 겪었습니다만 도저히 답답해서 도저히 인간의 말로서 기도할 수 없을 때 엎드려서 방언으로 기도를 30분도 1시간도 2시간도 좋고요, 계속해서 기도하면 그 마음속에 막힌 담이 흐려지고 답답한 것이 사라지고 불안과 공포가 사라지고 은혜가 넘쳐나고 하나님의 응답이 다가온 것을 수없이 체험한 것입니다. 방언 기도는 굉장한 효과가 있고 굉장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아직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성령 충만하여 방언하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상속으로 선물로 주신 것인데 이 받아서 누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풍부해지고 아름다워지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빌리 그라함 목사님이 모스크바 집회를 할 때인 것입니다. 당시 목사님은 러시아어를 몰랐기 때문에 통역을 통해서 영어로 설교하면 통역이 러시아어로 통역을 했는데, 그는 설교하다가 뭐라고 말하면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미국 시민들은 다 멸망합니다. 통역이 열렬하게 예수를 믿지 않으면 미국 시민이 다 멸망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소련 시민도 다 멸망합니다. 통역이 입을 딱 다물었습니다.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빌리 그라함 목사님 생각에 이걸 통역했다가는 당장 경찰에 끌려가서 혹독한 고문을 당하기 때문에 통역을 안 하는 것보다 에라 안 하면 내가 영어로 하지. 또다시 소련 사람들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또 통역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청중들은 모두 다 박수를 치고 아멘을 합니다. 그래요, 이상하다. 통역을 안 하는데 어떻게 박수를 치고 아멘을 하나, 잘못하고 그런가 보다. 그러나 여하간 설교를 잘 끌마치고 강당에 내려와서 통역 보고, 당신 왜 통역 안 했냐니까, 목사님이 소련말로 말하는데 내가 왜 하려고 통역해요? 나 소련어 모르는데, 나는 분명히 영어로 말했는데. 목사님이 영어로 말하다가 갑자기 소련말로 소련 시민들이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런 또다시 또 소련말로 소련 시민이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래 소련말로 하는데 내가 소련말로 통역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빌리 그라함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저희는 소련말을 한마디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내셔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방언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말하게 되면 이러한 기적이 여러분에게 생겨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셋째로 뱀을 집으며라고 말한 것입니다. 뱀 집는다고 또 돌아다니면서 뱀 찾아다니면서 집지 마세요. 우연히 실수로 뱀에게 물렸을 때 치료받을 기회가 없을 때는 뱀의 독에 물려서 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 뱀의 독도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이 파선에서 멜레데 섬에 들어갔을 때 추우니까 사람들이 다 금불을 모아다가 불을 붙였는데 바울 선생이 금불을 잔뜩 손에 쥐어서 불에 던지려고 가니까 맹렬한 독사가 손에 물고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멜리데 섬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난 다음 죄를 많이 지었구나, 바다에서는 살아나왔으나 하나님 심판을 견딜 수 없구나, 육지에서 뱀에 물려 죽는구나. 근데 바울은 그 뱀을 그냥 턱턱 불에 털어버리고 손만 턱턱 털어버리는데 당장 퉁퉁 부어서
눈을 치게 떨고 쓰러져 죽을 줄 알았는데 까딱했거든. 그러니까 멜리데 섬 사람들이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신이다, 신이 사람의 몸을 쓰고 나왔다고 감탄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 병자들을 불러와서 안수받아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은 기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연히 잘못해서 뱀에게 물렸을 때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뱀의 독도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뱀보다도 여러분, 오늘날 뱀이라면 거짓말하는 원수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뱀은 거짓의 아비인 것입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꾀인 것도 이 뱀 아닙니까? 뱀이,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꾀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오늘 또 이 뱀인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거짓말하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사기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뱀을 짚는다는 것은 거짓을 제끼고 진리를 따라 살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거짓과 진실을 분별하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세상 먹고 입고 잘 먹고 잘 살면 그뿐이지 예수 믿고 교회 가는 것 어리석은 짓 하지 말라. 이것은 뱀의 거짓말이거든.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이므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귀신의 거짓을 집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속에 모시고 예수 중심으로 살고 예수님 가르침을 기억하면 언제나 뱀을 집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뱀이 우리에게 와서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에 우리는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리석게 보이더라도 예수의 말씀은 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연구하면은 거짓말을 따라가지 않고 진리를 따라가고 속지 않고 참을 따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6.25 사변난 이후에 한국 가정이 다 파괴되고 피난민이 많은데 많은 어린 소녀들이 창녀로 팔리든지 남의 집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흥회를 하는데 14살 내지 15살 때는 소녀가 입술이 전부 피가 묻었어요. 피명이 되고 갈라졌어요. 그리고 너무 말라서 뼈만 남았어요. 그런데 기도받으러 왔어요. 왜 이렇게 되느냐고 물으니까 전쟁 공안대 남의 집에 들어가서 식모 노릇하고 밥을 얻어먹고 사는데 얘는 옛날부터 예수를 잘 믿었어요. 주일날 꼭 교회를 나가고 새벽 기도에도 교회를 나가니까 그 집 주인이 불교를 믿음으로 굉장히 싫어하고 미워하고 채찍을 때리고 나가라고 고함을 쳤습니다. 근데 하루 저녁에 밤에 자다가 너무나 목이 말라서 물이 마시고 싶은데 문소리를 내다가는 주인에게 혼이 나기 때문에 살 열고 부엌에 가서 드듬드듬 하니까 그릇에 물이 담겼거든요. 그 물을 마셨어요. 그 물이 뭐냐, 빨래하려고 양재물을 타놓은 사발의 물을 다 마셨습니다. 그리고 쓰러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쟁 때니까 뭐 사람들이 파리 목숨을 죽지 않습니까? 주인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양재물을 마시고 쓰러지기 때문에 그를 그냥 길거리다가 내버렸었습니다. 그런데 안 죽고 살아났어요. 살아나서 구걸하고 밥을 얻어먹고 우리 부흥에 왔어요. 그래 루피 리차드 목사님, 내 선교사님이 계열을 다리고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병원에 데려가서 양재물을 마시니 식도가 다 타고 위가 다 탔을 거라고 해서 엑스레이를 찍고 조사를 해보니까 입술만 탔지 식도도 타지 않고 위장도 타지 않고 하나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나는 양재물 한 사발 먹고 안 죽은 여자를 처음 봤어요. 그걸 양재물 먹으면 식도가 다 타고 위장이 타는데 식도도 안 타고 위장도 안 탔어요. 주님께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 이름으로 그 독을 마시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고 우리가 잘못해서 실수로서 독을 마시면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대적하면 독을 물리쳐 주시고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 독보다도 인간관계 속에서 체험하는 언어의 독이 더 무섭습니다. 분노와 절망을 일으키는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 이름으로 물리치면 독이 사라지지요. 여러분, 사람 가운데 싸움할 때 분노와 절망을 가져오는 말을 많지 않습니까? 부부싸움 안 해봤지요? 아무리 서로 사랑하고 입안에 있는 밥 서로 나누어도 부부간에 싸움할 때는 상대편 속을 확 뒤집어 놓으려고 온갖 억지 소리 다 하거든. 남편도 부인에게 억지 소리하고 부인도 남편에게 억울한 억지 소리하면 독이 올라가 둘이가 다 얼굴이 시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서 밥상도 뒤엎어버리고 찬장도 깨뜨리고 농장도 깨뜨리고 무서운 파괴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독이 올랐을 때 예수 이름으로 이를 기도하고 대적하면 독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다고 말한 것입니다. 모르간 블레이스라는 사람이 쓴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을 자세히 들어보세요. 나는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힘과 기술이 있다. 나는 상대방을 죽이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다. 나는 가정과 국가 그리고 어떤 조직도 파괴할 수 있고 수많은 사람을 파멸시킬 수 있다. 아무리 순결한 사람이라도 내게는 무력하고 아무리 깨끗한 사람이라도 내게는 더럽다. 내 이름은 비난이다. 비난하면 치명적인 타격을 갖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파멸시키고 좌절하고 절망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욕이나 비난이나 부정적인 공격은 어마어마한 독입니다. 양지물보다 더 무서운 독이에요. 쥐 잡는 독보다 더 무서운 독이에요. 자기는 지나가는 말로 배웠지만은 말로서 사람을 죽이고 말로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나이를 먹으니까 더 절실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은 이웃 사람이 내게 말한 것이 입이 있는 말은 마음에 큰 도움이 되고 의미 없는 말은 마음에 큰 상처를 준다는 것을 더욱더욱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까운 사람끼리 서로 장점을 말해주고 칭찬해주고 사랑을 해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생명을 나누는 것이되,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평하고 비난하면 사약을 주는 것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부부간에는 더 그렇습니다. 남편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면 굉장한 보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난하고 공격하고 욕을 하면 사약이 되는 것입니다. 부인에게 사랑하고 다정하게 이야기하고 격려해주면 보약을 주는 것이지만 비난하고 공격하고 욕하면 사약을 주고 독약을 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이 다 우리를 그렇게 대해주나요? 우리에게 독약을 먹일 때가 많지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대적하면 독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무책임한 비난 한마디가 무서운 살인 무기가 된 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분노와 절망을 일으키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이름으로 물리치면 독이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에 대한 긍휼과 연민으로 상대를 위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터넷이 요사이 얼마나 무지무지한 비난의 도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무작위로 무제한으로 공격하고 비난하고 욕을 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독이 올라서 사회가 점점 살벌해지고 몰인정하고 무정하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입술을 통해서 평화와 의와 영광과 생명을 가져오고 사랑과 희망과 소망을 갖다주는 이런 말들을 하고 서로 비난하고 공격하고 욕하고 입술로서 모욕하는 일을 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런 독이 오를 때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부부간에 싸워서 독이 올랐을 때, 형제간에 싸워서 독이 올랐을 때, 이웃간에 서로 비난해서 독이 올랐을 때 그 독이 나발아주면 파괴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기도하면 마음의 독이 싹 사라지는 것입니다. 독이 안 올라올 수는 없어요. 비난을 들으면 독이 올라옵니다. 마음에 독이 올라오거든 곧장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물리치면 독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다섯째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적 나으리라. 우리 기독교 신앙은 치료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성경에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라고 말한 것입니다. 저는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친아버지 아닌 것입니다. 친아버지가 의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 아버지가 있으면 자식이 병들면 얼마나 돌보겠습니까? 성경에는 우리 아버지가 나는 너희 병을 치료하는 의사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병 고치는 것은 자식에게 주는 떡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밥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밥 안 주는 부모 있습니까? 그러므로 밥을 주듯이 우리에게 병을 고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는 의사인 것입니다.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의사인 것입니다. 의사가 여러분에게 치료의 떡을 주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사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 치료자가 되심을 수없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하면 너희 물과 양식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너희 중에 낙태한 자나 잉태치 못한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우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병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지요. 그러므로 기독교는 병 고치는 종교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인이니라. 치료하는 야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요사이는 구약 계명이 아니라 신약 계명은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의사가 되셔서 우리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대속을 통하여 우리를 치료하시는 주님인데 주님의 사역의 3분의 1은 병 고치는 데 보내셨습니다. 불과 짧은 3년 동안 목회한 예수님이 3년의 3분의 2는 병 고치는 데 보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귀신을 미워하고 병을 고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가장 큰 불행은 뭡니까? 병인 것입니다. 무병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면 어떠한 것도 다 귀찮아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로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보십시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난 다음에 곧장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일에 열심을 다한 것입니다. 주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치료하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예수께 나오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병 고침을 받고 마귀에서 해방되는 역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게 넘치게 얻게 하는 예수님의 역사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의사 되시고 예수님도 우리의 의사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반드시 복음을 전하면 병을 고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복음을 전가러 가는 사도들에게 모든 병,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라고 말했었습니다. 7절 8절에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워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공짜로 해주는 것입니다. 병 고치고 돈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거저 주었으니 거저 베풀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구원을 베푸는 곳이요 병을 고치는 곳입니다. 교회에 와서는 반드시 구원을 받고 병고침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너희 두세 사람 가운데 나도 있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 말씀하십시오. 예수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옛날에 구원하신 예수님 오늘도 구원하시고 옛날에 치료한 예수님 오늘도 치료하십니다. 나는 고침 받게 됩니다. 고침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5절로 16절은 교회에 주신 명령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안수기도를 받으라고 말하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물론 죄를 회개해야지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히니까 죄를 회개해서 예수님 보혈로 씻고 기도하면 병이 낫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에드워드 키버는 로마 제국의 흥망성쇠라는 책에서 로마 제국 내에 기독교가 놀랍도록 성장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는 처음에는 기독교를 박해하다가 수백 년 후에는 오히려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이유 중에는 초대교회에 기적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방언, 예언, 환상,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며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기독교를 박해하던 로마 제국은 기독교 국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기사가 이적이 많이 나타나면 안 믿을 도리가 없어요. 기적을 믿으십니까? 라는 질문에 스코틀랜드의 종교사상가 헨리 드러먼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믿음을 통해 구원받고 들림받은 사람들의 변화된 삶 속에 나는 매일 기적을 보기 때문에 믿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위치와 권리를 알고 권리를 행사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와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옛날 예수 안 믿던 데 살던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자기의 위치와 권리를 알고 권리를 행사하면은 힘있게 전도하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 읽어 주십시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바로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믿는 자이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러한 특권을 주셨습니다. 믿든지 아니 믿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사용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사용하지 않은 사람은 기적을 체험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깨닫고 믿음이 강해지면 점점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십시오. 성령 충만하고 새 방언 기도를 하십시오. 거짓의 뱀을 집어내십시오. 언어적인 폭력으로 독이 오를지라도 주의 이름으로 해수하십시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십시오. 기적이 일어나는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은 세계를 보고서 사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은 세계에 있는 원수 귀신을 대적하여 이기고 보이지 않은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우리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시고 삽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모시고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삽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원수들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귀신들과 더불어 우리를 도역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나 우리가 그들을 알므로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서 싸워 이길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마귀도 이기고 방언도 말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독도 해소하고 거짓말도 분별해내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신바람 나는 기적을 가지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주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한 사람이 칼을 뽑아서 들고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에게 나가서 너는 우리 편이냐 적군 편이냐, 우리를 위하느냐 적군을 위하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나는 너희 편도 아니고 적군 편도 아니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군대 장관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편들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편이지 내 편도 안 되고 남의 편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편가르기 하나님은 절대 선하신 하나님, 절대 전능하신 하나님이 편가를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지 하나님이 우리 편 선다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모시고 있었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나는 내 편도 아니고 적군 편도 아니다. 하나님 모시고 있는 군대 장관으로서 지금 너에게 왔다. 그 말을 듣자 여호수아는 그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고 말했습니다.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 신발을 벗어라. 신발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고 걸어 다니는 것이 신발입니다. 다시 말하면 행위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오른편을 가든 왼편으로 가든 바로 가든 뒤로 가든 걸어 다니는데 필요한 것이 신발이고, 그 신발은 우리의 행위를 결정하는 주권을 상징하는 것인데, 네가 마음대로 좌우 전후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어느 것이 옳고 나쁘며 어느 것이 좋고 안 좋은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네 선택의 권리를 내놓아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요구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신발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행위를 하겠습니다. 내가 부산 가고 싶으면 가고, 서울 가고 싶으면 가고, 동경 가고 싶으면 가고, 미국 가고 싶으면 가고,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행위의 주권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라는 데 가야 되는 것입니다. 네가 부산 가라면 가야 되고, 네가 동경 가라면 가야 되고, 네가 미국 가라면 가야지. 내가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고 나는 스스로 내 운명을 좌우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신발을 벗어라. 그 여호수아가 신발을 벗고 엎드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책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간적인 주권을 포기하기 전에는 여러분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데 하나님이 왜 책임집니까? 우리가 어릴 때는 집에 있으면 부모님 시킨 대로 합니다. 부모님이 가면 가고 오라면 오르고 공부하라면 하고 자라면 자고, 그럴 때는 우리에게 대해서 우리 부모님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머리가 커지면 그 다음 가고 오고 행하는 모든 일에 부모가 시킨 대로 안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럼 부모가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식에게 그때 할 말은 뭐냐면 부모 말 들으라. 내 행위의 주권을 벗어놓아라. 안 그러면 내가 너를 책임질 수 없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꼭 그와 같이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행동의 주권을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신발을 벗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의 판단과 행동의 권리를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은 기록된 말씀은 로고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로고스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해서 현재 주실 때 그것은 레마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성경 말씀이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내 마음에 임할 때 로고스가 레마가 되고 레마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들어도 마음에 아무 감동도 없는 말은 믿음이 안 생깁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경 말씀이 마음속에 깊은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인 것입니다. 요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기의 모든 주권을 내놓고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에게 로고스가 아닌 레마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수아 6장 2절 5절에 보면 야훼께서 요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쓴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지리라. 이제 하나님의 작전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동 방법인 것입니다. 요수아의 머리에서 나온 것 아닙니다. 요수아가 자기 스스로 이 작전을 세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레마인 것입니다. 요수아는 이 레마를 받아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즉 레마로 말미암으니라. 그래서 레마를 받고 믿으면 그 다음에는 담대하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 돌기도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를 점령하는데 한꺼번에 쳐들어가서 주시면 되겠는데 뭘 성 주위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회째는 7바퀴를 들고 고함을 치면 성이 무너지겠다 그런 말을 합니까? 분명히 물으시십니다. 하나님 여리고를 무너뜨리려면 오늘 무너뜨리지 뭘 엿새 동안 성을 하루에 한 번씩 빙글빙글 돌고 7번은 7바퀴 돌고 고함을 치라고 합니까? 그런 잔소리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건 자기 신발을 신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기 신발을 벗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하나님이 예비한 신발, 하나님이 작전 계획을 세웠으면 하나님이 시킨 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수아기 6장 14절로 16절에 보면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요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야훼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마 백성들이 하루 종일 도는데 한 바퀴 돌고 보니 성에 금도 안 가고 2바퀴 돌아보니 성에 금도 안 가고 3바퀴 도니 성에 금도 안 가고 성 위에 있는 적군들은 끌끌 웃고 손가락질하고 돌아봐라 밤새도록 돌아도 다리만 아프지 까딱없다 그렇게 말하고 조롱을 하는데 의심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해서 7바퀴를 돌고 고함을 치라고 할 때 고함을 치니까 성이 와르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 의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짜겐다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는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믿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믿습니다 하고 앉아있어도 앉아요. 믿고서 순종을 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그들이 승리의 외침을 외친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믿고 순종하고 마지막에는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이 여러분 얼마나 힘이 있는지 여리고성에 둘러싼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에 외치니까 성이 무너졌습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위해서 순종하고 믿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찬양을 많이 해야 돼. 암으로 죽어가는 환자가 내게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암이 다가와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자기는 무엇을 하느냐? 찬양을 한다. 승리의 찬송, 은혜의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면 그렇게 고통스럽던 암의 고통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말이 찬양이 없었으면 자기는 벌써 죽었을 것인데 고통이 다가올 때마다 찬양을 부르면 고통이 사라진다. 그 말을 듣고 저도 상당히 많이 깨닫고 난 다음 그분의 말을 통해서 감동을 받아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자꾸 찬양을 부릅니다. 그러면 마음의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될 뿐 아니라 적군의 성벽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치는 것입니다. 공주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회방하나 찬양을 하면은 쫓겨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양을 하기 싫을 때라도 찬양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입에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찬양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음성인 것입니다. 여호수아기 6장 20절에 보면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때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했다. 예배도 여러분 각자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둘러싸여서 오지 않습니까? 사방으로 무겨 쌓이고 답답한 일을 당해서 오는데 말씀과 찬양으로 이 성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가대가 찬양할 때 박수를 치지요. 노래 잘한다고 박수 치는 것도 좋지만은 박수 치는 이유가 내가 그 노래를 듣고 있는 동안에 나를 둘러싼 마귀의 진이 무너진 것을 감사해서 박수를 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가대가 왜 필요하냐? 찬양을 통해서 원수의 진이 무너지기 때문에 성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부르는 것도 좋지만 성가대원들이 찬양 부를 때 우리가 그 찬양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서 음미하고 있을 때 굉장한 승리의 능력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승리는 우리의 승리의 외침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에 큰 승리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기뻐 춤추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은 다 하나님께 바쳤다. 아무도 개인 소유하지 말라. 누구든지 여리고성에 있는 물건을 개인 소유하면 이건 도둑질한 것이다. 그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 아이 성을 치기 전에 아간이라는 이스라엘 사람이 탐이 나서 멋있는 털 외투가 있고 금이나 은이 있는 것을 보고 그를 취해서 자기 장막에 숨겼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이제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다음에 아이성으로 진격해 나가는 것입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조그마한 성이었습니다. 여호수아 7장 2절로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닷 아웬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한 번 일에 성공했다고 다른 일도 다 성공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한 번 일에 성공해서 자만해서 그만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도 기다리지 아니하고 믿음과 순종도 가지지 아니하고 자만해서 걸어가면 망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내 인간의 자만심이 들어오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멸망의 앞잡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 거만한 마음이 패망과 멸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탐욕과 욕심이 가는 길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이유는 이 두 가지인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교만과 오만, 그 다음에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가 욕심이 나고 탐심이 나서 따먹은 이 죄로 말미암아 쫓겨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남긴 유언 중에 하나가 너희가 뱀을 집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뱀이라는 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그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늘 뱀을 집으라는 것은 교만과 오만을 집어내고 욕심과 탐심을 집어내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만 자만심이 생겼습니다. 여리고성 같이 큰 성도 우리가 쳐서 무너뜨렸는데 뭐 아이성 같이 조그마한 성 전군이 동원할 필요도 없고 2, 3천명 가면 이기겠다니 그렇게 해봐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 안 했어요. 여리고에서 이겼다고 해서 자만심을 가지고 기도를 안 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도 기도를 하지 않고 인간의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을 의지하고 나가면 망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의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마음에 준 레마를 받아서 나가야지, 레마 없이 믿을 수도 없고 믿음 없이 순종할 수도 없고 순종 안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할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실수한 것은 그만 자만심이 생겨서 레마를 구하지 아니하고 여리고성 승리의 신발을 도로 신었습니다. 자만심의 신발을 신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예비하시고 새로운 방법, 새로운 지혜와 총명을 예비한 것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신발을 신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방이요 금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했던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제 나는 섰다, 나는 이만하면 되었다, 당당하다, 반드시 넘어집니다. 교만과 탐심이 들어오면 한 길로 가다가 7길로 도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자만심으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발을 신지 않고 나갈 때 이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처참하게 패배하고 마는 것입니다. 탐심 및 우상 숭배는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께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유다 족속의 아간이 신할사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무게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탐내어서 숨겼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을 우리가 취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기 6장 18절로 19절에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지 말게 하라. 너희가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근과 동철 기구들은 다 야외에 구별할 것이니 그것을 야외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이렇게 여리고성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명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물건을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 바친 것을 너희가 취하면 도둑질하게 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되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욕심이 생겨서 물건을 훔쳤습니다. 그러므로 아간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도록 만들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기 7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라고. 아간이 한 사람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온 가정이 다 큰 화를 당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만 아간이 심판받을 때 아간만 심판한 거 아닙니다. 그 아내와 자식들과 집에 있는 짐승들까지 다 아골골 짧게 데려와서 돌로 쳐 죽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아간이 와서 교만과 탐욕으로 물건을 훔친 것을 모르고서 백성 중 3,000명쯤 아이성으로 올려보내는데 그들이 아이성 백성들 앞에서 도망을 치고 36명이나 엎드려져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이 물을 쏘한 듯이 처참한 절망에 처했었습니다. 너무 얕잡아 보다가 크게 당했거든요. 우리가 언제나 큰 낭패와 실망을 당하면 교만을 회개하고 탐욕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만과 탐욕의 짐을 짊어지고 있으면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회복하는 길은 회개의 길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 7장 6절로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야훼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점을 두르겠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야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이 여기에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리 하나이까?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했습니다. 우리가 큰 시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가 천사가 아닌 다음에는 다 죄를 짓고 실패를 해요.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제일 바른 길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탐욕을 청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 24절로 2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야훼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려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야훼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이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이 아간 한 사람이 잘못함으로 그 아들들도 딸들도 그 소들도 나귀들도 양들도 다 돌무더기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가족과 그 주위와 그 나라와 그 민족이 손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란 혼자 사는 사람이 없어요. 다 두 사람 이상 함께 살지요.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간관계인 것입니다. 내 혼자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함께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서신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이란 주인에게 세 가지를 지켜야 한다. 절대 복종할 것과 절대 겸손할 것과 절대 충성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려면 절대 복종하고 절대 겸손하고 절대 충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말씀, 믿음, 순종의 삶이요 교만과 오만과 탐욕과 욕심을 버리고 나가면 여리고에서도 이기고 아이에서도 이기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항상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십시다. 성령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그 다음 말씀을 받았으면 믿으십시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교회는 아무 소리 안 들려도 믿고 그 다음 순종해 나가십시다. 누가 뭐라고 말해도 순종해 나가십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도 무너지고 아이도 무너지게 만들어 주시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주님 중심의 삶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대양을 항해하는 배는 많고 위험한 물길을 헤치고 갑니다. 전후 좌우의 파도에 끊임없이 동요하지만 배는 침몰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배를 만들 때 배의 중심이 배 밑에 굳건히 놓이게 해놓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도 개인이나 국가가 그 중심을 잘못 잡아놓으면 역사의 포도 속에 침몰하고 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억센 파도를 헤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도 태어나서 한평생을 사는 동안에 수많은 크고 적은 파도를 헤치고 나가야 되고 한 국가도 역사라는 파도 속에 침몰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멸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파도를 능히 이기고 건너가기 위해서는 첫째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중심이 밑에 꽉 서 있지 않으면 개인의 풍파와 파도, 역사적인 파도에 반드시 전복되고 침몰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은 시편 127편 1절로 2절에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꽉 앉아 계셔서 우리 중심을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다가오는 파도에 휘청휘청 하다가 침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건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세계도 그렇고 한 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중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심이 되어 있어야 우리는 평안하게 마음의 안심을 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며 수고를 해도 파도에 휘몰려서 침몰해버리면 개인도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헛수고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모시고 좌정해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19세기 전반에 독일은 근대적 통일국가 체제를 갖추기 위해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1811년에 비테가 베르린 대학의 초대 총장이 되면서 독일 국민에게 고함이라는 연설문을 통해 오직 독일 민족만이 전 인류의 도덕적 개혁에 공헌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뒤를 이어 2대 총장이 된 헤겔은 독일이 세계 정신의 중심에 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세계 중심이 되는 것은 좋지만은 잘못되면 세계에서 자기만이 유일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치 독일 시대에 와서는 맹목적으로 아리안 민족의 우수성을 강조한 결과 세계 지배를 정당화하는 잘못을 범하고 온 유럽을 전쟁의 불도가니 속에 휘몰아 넣었습니다. 그 결과 역사의 파도에 독일은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독일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셨으면 침몰 안 했을 것입니다. 독일 민족의 우수성을 중심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는 역사의 파도에 침몰하고 마른 것입니다. 일본도 이와 비슷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숭배하는 천황을 아마테라스 오미가미라는 황신으로 신격화하고 이를 통해 아시아와 세계 지배를 정당화하고 일본 제국주의의 근거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서지 않은 일본 역시 역사의 거대한 파도를 만나서 침몰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소련의 공산주의는 하나님 없다고 하는 무신론이며 영혼도 정신도 없다고 하는 유물론을 주장했습니다. 칼 막스는 종교는 인간이 만들었다며 종교는 아편이라고 신의 존재를 부인했습니다. 엥겔스 역시 정신은 물질의 생물학적 부산물이라며 인간의 영혼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신을 부정하고 철저한 인본주의와 무신론 위에 발전한 소련 공산주의는 결국 역사의 삼각 파도를 만나서 처참하게 침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인간의 신념과 사람을 우상화한 민족과 국가는 반드시 역사의 파도를 만나서 침몰한다는 사실을 뚜렷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뚜기같이 늘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을 잡고 계시지 아니한 개인도 사회도 국가도 반드시 인생의 파도에 휘몰려 조만간에 침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파도를 만나 침몰한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나 세계가 역사상에 너저러분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상 전성기를 이뤘던 나라와 민족을 보면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을 중심으로 했을 때 놀라운 축복을 받고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독일의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후 독일 문학의 중심이 성경이 되었습니다. 독일의 음악이 찬송이 되고 독일의 법과 철학이 하나님을 탐구하는 학문이 되었습니다. 독일의 문화와 철학이 온 유럽과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독일은 엄청나게 번창하고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만 그 후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독일 민족을 우상화하고 하나님을 중심에서 내어 쫓아버리고 난 다음 파멸하고 말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작은 산악당에 불과했던 스위스 역시 칼빈에 의해 개신교가 뿌리내린 후 세계에서 GNP가 가장 높은 나라가 되고 세계가 부러워해서 잘 사는 나라가 되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스위스의 중심에 서니까 그렇게 자연 자원이 없고 산악이 많은 빈약한 나라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덴마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덴마크는 오스트리아와 프루시아와
전쟁에서 참패하고 기름진 땅 슈르시아와 홀슈타인을 다 빼앗기고 눈서리치는 북부의 유트란드 반도밖에 없는 처참한 처지에 있게 된 것입니다. 국민들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제대한 군인들은 술주정뱅이가 되고 아가씨들은 몸을 팔아야 먹고 사는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럴 때 구른투비 목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자, 나라를 사랑하자, 자연을 사랑하자는 참회운동을 일으켜 전체 학교를 세우고 성경 중심의 교육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자 100년 내 덴마크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농업국가가 되고 잘 사는 나라 중에 손꼽히는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역사의 파도를 만나 침몰했지만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자 다시 재기에 일어나서 세계적인 1등 국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영국의 전성시대는 말씀으로 나라를 통치했던 빅토리아 여왕시대인 것입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항상 성경을 옆에 두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성경을 읽고 성경 속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하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영국은 해가 지지 않은 나라로 불릴 정도로 전성기를 구가했던 것입니다. 미국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신대륙으로 건너와 제일 먼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라를 세웠던 것이 미국인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계에 복음을 나누고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이 건립된 지 300년이 조금 넘은 오늘날에 역사상 가장 강력한 나라로 성장 발전하고 마른 것입니다. 복음이 중심이 되면 그 나라와 대륙이 복을 받습니다.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꾸어질 자도 꾸지 않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도 우리나라도 잘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 중심에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게 중심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떠한 역사적인 파도, 개인적인 파도가 쳐도 우리는 침몰하지 않습니다. 옆으로 기웃덩거리고 앞으로 뒤로 기웃덩거려도 절대로 침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심이 세상 것으로 채워져 있으면 쉽게 파도에 휘청거리고 침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에 섰는지 안 섰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2절로 14절에 야훼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야훼께서 너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 있게 않게 하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네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백성은 개인이나 국가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도적이 오는 것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도적을 우리의 중심에 앉혀놓으면 삼각파도를 만나서 침몰할 수밖에 없지요. 인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중심이 되면은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둘째로 우리의 삶에는 주님을 패하실 수 없는 무게 중심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절대로 패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삶의 삼각파도가 와서 쳐도 예수님은 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면 우리 인생의 배는 절대로 침몰하거나 파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의 조상 아담 하와 이후로 3대 재앙, 3대 풍파를 안고서 태어난 것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벌써 인간은 3대 재앙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에덴에서 쫓겨나올 때 죄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죽었습니다. 죄의 풍파를 안고 태어난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은극히를 내고 이마에 땀을 흘려 먹고 산다는 저주와 가난의 재앙과 풍랑을 안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몸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병들고 늙고 죽는 재앙을 안고 태어난 것입니다. 인간은 어느 곳에 살든지 어느 민족에 속하든지 태어날 때부터 벌써 3대 재앙을 안고 태어납니다. 이 3대 재앙의 풍파 속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죄악의 파도를 누가
피할 수가 있는 것이며 저주와 가난과 살기 어려움의 풍파를 누가 견뎌낼 수 있습니까? 그리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누가 피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3대 재앙, 3대 파도를 피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인류는 모두 그러기 때문에 결국에 침몰하고 맙니다. 남녀노유 빈부 귀천할 것 없이 모두 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버림당하고 저주 가운데 몸부림치다가 결국 죽어 영원히 멸망받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말한 것입니다. 누가 이 폭풍우를 잠잠케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상징적으로 보면 누가복음 8장 24절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전력으로 풍랑을 피하고 배를 잡으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 침몰 직전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을 잠에서 깨워 일으켰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8장 24절에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저 잔잔하여지더라. 인생의 풍파를 꾸짖어 잠잠케 하시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걸머지고 인간에게 주어진 3대 재앙이 일으킨 풍파를 잠잠케 해버린 것입니다. 죄악의 재앙을 그 몸으로 받아 몸짓고 피를 흘려 청산하시고 죄악의 재앙이 가져오는 풍파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셔서 그 보혈로 모든 가시와 은극기를 제하시고 저주의 파도를 잠잠케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치료와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사망을 멸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악의 폭풍우는 잠잠해졌습니다. 요한 1서 2장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 죄를 위하심이라고 했었습니다. 저주의 폭풍우도 잠잠해지고 말한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로 14절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질병과 죽음의 폭풍우도 잠잠해지고 말한 것입니다. 시편 103편 3절로 4절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아담이 가져온 재앙과 폭풍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잠잠해져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깨어진 몸과 흘리신 피가 큰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재앙은 사라지고 인생에 다가온 모든 폭풍우는 잠잠해지고 말한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인생에 다가온 폭풍우를 향하여 고요하라 잠잠하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시편 93편 3절로 4절에 보면 야훼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야훼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시니이다. 보십시오. 세상에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다가온 물결이 너무나 높고 소리가 요란해도 하나님께서는 이 요란한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그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에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을 통하여 이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셨으므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면 죄악의 풍랑도 저주의 풍랑도 죽음의 풍랑도 우리를 침몰시키지 못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승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학이 아니요 과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당해주는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우리 집의 중심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 성의 중심이 되면 어떠한 풍파가 일어나도 침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큰 평안과 안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냐고 사망을 향하여 우리는 조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적심이나 위험이나 기근이냐 죽음이냐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생 풍파가 안 다가올 사람 누가 있습니까? 세상에 태어난 사람치고 여러분 죄악의 풍파,
가난의 풍파, 질병의 풍파, 죽음의 풍파를 안 경험할 사람이 누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모든 이 풍파를 당하면서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침몰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중심에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승리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야훼 니스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외에 돈이 이기지 못합니다. 권력이 이기지 못합니다. 인간의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이 이기지 못합니다. 부귀영화 공명이 이기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은 파도를 만나면 다 침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침몰하지 않습니다.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우리가 중심에 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 제일주의. 밥을 먹어도 예수님, 잠을 자도 예수님, 일을 해도 예수님, 장가가도 예수님, 시집가도 예수님, 살아도 예수님, 죽어도 예수님. 예수님 제일주의로 우리 마음이 점령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일주의가 아니면 예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심으로 가장 귀한 보좌에 모시지 아니하면 주님은 오시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 1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설교가로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 아내에게 청혼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항상 나의 첫째이시며 주님만 위한 일도 최우선입니다. 당신은 이 사실을 알고 기꺼이 나의 두 번째가 되기를 원한다면 나의 아내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우리의 결혼 생활은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도 나의 첫째 자리를 차지하신 분의 임재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결혼할 때 철저히 자기는 예수 중심으로 살 것이고 아내는 자기 인생의 두 번째 인생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용납하면 자기 아내가 되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예수 제일주의로 스펄전 목사님이 살았기 때문에 그는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서 역사적인 설교가로서 귀하게 사용했던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다른 누구보다도 주님과 주님 나라를 먼저 구해야 주님이 우리 중심에 와서 거하시는 것입니다. 신학자 존 네이스빗은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하면 삶의 목표에서 멀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할 건 먼저 하고 나중 할 건 나중에 해야지. 먼저 할 것 나중 하고 나중 할 건 먼저 하면 만사가 휴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서대문에서 목회할 때 한 가정이 큰 불화가 일어나서 부부가 나에게 신앙 상담을 왔습니다. 그런데 남편 말도 많고 부인 말도 많아요. 남편은 하는 말이 내가 직장에서 돌아와서 아내하고 좀 다정한 이야기도 하고 교제도 하려고 하는데 항상 부엌에서 꾸물럭거리고 내가 와서 잠잘 시간이 되는데도 바느질하고 앉았고 여보 빨리 와서 자자 그러면 먼저 자세요. 바느질 좀 해놓고요. 그러니 남편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하루 이틀 아니고 언제나 집안 일을 늦게 해가지고서 꾸물거리고 잠잘 시간에 남편 보고 먼저 자라 그러고 자기는 꾸물거리고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생각하기를 이 여자는 나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가사를 중요하게 여긴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중요하지 나는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그 마음에 아주 시험이 들어서 가정을 파괴하려고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하는 말은 뭐냐면 목사님 내가 내 일 합니까? 자기 일 해주지. 집이 누굽니까? 자기 집이고 가사 일은 누구 일입니까? 자기 일 아닙니까? 자식들 돌보는 거 자기 일 아닙니까? 내가 자기 일 해주는데 빠져서 시간을 낼 수 없어서 먼저 자라고 하는데 왜 나에게 불평을 합니까?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뭐 내 일 합니까? 내 좋아서 하는 것입니까? 남편 말도 올바른 말이고 아내 말도 올바른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부부에게 말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결혼했어요? 밥 지으려고 결혼했어요? 빨래하려고 결혼했어요? 집안 소지하려고 결혼했어요? 남편하고 하나가 되어 잘 살려고 결혼했지 않아요. 먼저 할 일은 남편하고 다정하게 사는 것이 먼저 할 일이요. 아무리 당신이 집안 소재를 잘하고 부엌을 깨끗하게 해놓고 빨래를 잘하고 집안일을 잘해도 남편을 등한히 여기면 벌써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남편도 무엇 때문에 사업합니까? 사업한다고 바빠서 아내를 등한히 하고 자식을 등한히 하면 목적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까? 사업을 하고
노력을 하는 것도 아내와 자식을 잘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닙니까? 먼저 할 건 먼저 하고 나중 할 건 나중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 집에 심판을 내려줬습니다. 그 부인 보고 집안이 엉망이 되어도 좋습니다. 부엌일을 안 하고 빨래를 안 하고 쌓아놔도 좋습니다. 남편이 자자면 자십시오. 남편을 먼저 섬기면 이 집안 일은 모두 오케이 행복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힘이 붙여서 내 혼자 일을 못하겠으니 가사를 돕는 자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남편이 부탁하면 기쁘게 남편이 돈을 내서 가사를 돌보는 사람을 쓸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가정의 중심은 남편을 잘 섬기는 것이고 또 남편은 아내를 잘 받드는 것이 가정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하면 삶의 목표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찰스 휴멜은 우리들이 삶에서 만나는 온갖 딜레마들은 시간과 물질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일의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하면서 온다고 말한 것입니다. 일이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하면 모든 일이 비뚤어집니다. 우리가 와이셔츠를 입을 때 단추를 잘못 끼워 넣으면 위에 단추 잘못 끼워 넣으면 끝내 옷이 비뚤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단추를 처음부터 잘 끼워야 옷이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잘못 정하면 결국 인생의 항로에서 멀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기 위해서는 예수 제일주의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제일주의로 하고 그 다음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는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신 하나님이요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주께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주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아놓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주님이 축복해 주시려면 순식간에 복을 주시고 주님이 바람으로 불어버리시면 있는 것 다 날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섬기고 예수 조일주의로 살아야 주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큰 은혜를 받았으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계명은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닙니다. 계명이란 우리가 위험에 빠지지 않게 철조망을 쳐놓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철조망을 건너가면 영육간에 큰 상처를 입고 위험을 당할 것이니 철조망을 건너가지 말라고 쳐놓은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계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계명을 우리를 괴롭히려고 준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항상 계명은 우리가 상처 입지 않고 올바르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로 17절에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주면은 벌써 우리는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파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밖에 우리에게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가 되십니다. 우상에 절하지 말라. 돈도 지위도 명예도 권세도 남편도 아내도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야훼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조롱의 대상으로 농담의 대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오늘 이와 같이 성수주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할 필요 없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사람을 죽이고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을 따라 살면서 간음을 행하면 얼마나 큰 상처를 입히지 않습니까? 모든 다른 죄는 몸 밖에 있어도 간음은 자기 몸에게 지는 죄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셨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의 물건도 도둑질하지 말고 이웃의 물건도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끊임없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고 침수 봉대해서 이웃을 회방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슬픔이 우리 사회에 꽉 들어차 있지 않습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남이 잘 때면 속이 쓰리고 아픈 이러한 마음을 갖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계명은 우리가 이 세상에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로 이끌어주는 것이요 위험에 건너가지 말라고 쳐놓은 가시능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중심으로 살면은 주님의 계명을 항상 마음속에 지키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부부가 헤어지는 것은 부부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고 대화할 수 있지 못하기 때문에 멀어지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멀어지는 이유가 부모가 시간을 내서 자식과 대화하고 놀아주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부모 자식이 남남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먼 데 있는 사람, 일가 친척보다도 이웃에 있어서 서로 자꾸 만나가 대화하면 먼 데 있는 일가보다 더 친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찾아오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대화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항상 우리가 모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사랑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누구와 교제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과 먼저 교제해야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계시지요.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가장 존귀한 자로 모시고 가장 하나님을 기쁘게 모시고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와서 계실 것입니다. 시편 119편 58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여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간구하면 주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7절로 18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급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계 최초이자 최대의 석유 재벌인 록펠러는 어린 시절 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 4학년 중퇴가 학력의 전부인 것입니다. 세계적인 부자인 록펠러의 학교 공부는 초등학교 4학년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피나는 노력으로 44살에 미국 석유 산업의 99%를 차지하는 스탠더드 석유 연맹의 총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53세 중병에 걸려 의사로부터 5년을 넘기기 어렵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재산을 정리하여 남에게 나누어 주고 구제사업에 전력 기울이고 공익사업에 힘쓰고 기도한 결과로 건강을 회복해서 53세에 죽는다는 사람이 99세까지 장수했습니다. 이러한 록펠러가 있기까지는 그의 어머니의 힘이 큽니다. 그의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러한 10가지 유언을 유산으로 록펠러에게 남겨준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둘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셋째, 오른쪽 주머니에는 항상 11조를 넣어 다니라. 넷째, 원수를 만들지 말라. 다섯째, 항상 앞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라. 뒷자리에 앉아 계신 분 죄송합니다. 그러나 앞자리에 와서 앉으라는 것은 열심 있게 신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섯째, 아침에는 그 나라의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일곱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를 드려라. 여덟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주라. 아홉째, 주일 예배는 꼭 자기 교회에서 드려라. 열째, 아침에는 먼저 말씀을 읽어라.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고 항상 예수님 중심으로 모시면 예수님의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서 어떠한 파도에도 우리를 꽉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라고 말씀했는데,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지금 이 자리에 계셔요. 눈에 안 보이지만 바람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성령은 위대한 위로자요, 선생이요, 안내자요, 변명해 주는 자요, 가르쳐 주는 자요, 우리를 교훈해 주시는 자인 것입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고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면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언제나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도움을 청해야 우리에게 도와주시지, 도움을 청하지 않은데 성령은 역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여 저에게 오셔서 저희 마음의 슬픔을 제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력을 주옵소서. 성령이여 기도하게 해주시고 성령이여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을 주옵소서.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와 함께 우리 중심에 영원히 와서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에게 함께 있게 하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제 오늘 하루만 있겠다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성령은 우리와 같이 계신 것입니다. 지금부터 천국에 들어가서 살 때 영원토록 성령님은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서 같이 계신 것입니다. 보혜사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항상 곁에 계신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보혜사가 우리에게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험한 바다에 항상 풍랑을 만나게 되어도 우리 인생의 배가 파손되지 않은 것은 예수님이 중심 무게가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중심의 무게가 세상에 대해 있으면 해딱 가벼워서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의 무게가 되어 있으면 우주보다 무거운 무게의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파도야 쳐라, 바람아 불어라, 산막 파도야 오라, 나는 움직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무게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무게 중심이 되어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모든 일에 이깁니다. 죄악의 파도도 이깁니다. 우리 사회와 국가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면 우리나라는 세계적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은 나라가 될 것인 것입니다. 언제라도 예수님을 저버리면 자기 인생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저버리면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서서 우리가 나가면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고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예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로 우리의 삶 속에 예수 제일주의로 살아야 되고 진짜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려고 노력해야 되고 진짜로 말씀 읽고 기도 생활을 해야 되고 진짜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며 성령께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과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승리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 중심으로 사는 것보다 귀한 삶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풍랑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사업 모든 것에 풍랑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풍랑의 침몰에서 멸망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개인도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침몰당한 배가 수두룩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중심으로 살면은 어떠한 풍랑을 다가와도 침몰당하지 않사옵니다. 예수 중심으로 더욱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귀한 성찬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풍랑을 제거하고 재앙을 제하기 위해서 몸짓고 피 흘린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죄악의 재앙과 풍랑이 극복되고 저주와 절망의 재앙이 극복되고 질병과 죽음의 재앙이 극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너무나 큰 특권이요, 그리스도가 주신 은혜는 말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여러분 우리 대신해서 못 박혀 당한 고통을 생각해 보십시오.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힌 것도 괴롭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수치와 곤욕을 당하시고 주님이 얼마나 마음에 외롭고 좌절하고 슬프고 절망했기에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통곡을 했습니까? 육신의 고통도 고통이거니와 마음의 슬픔과 좌절과 절망도 형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억센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슬픔과 좌절과 절망도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청산하시고 잠잠케 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용서와 의와 영광이 있고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저주에서 해방과 아브라함의 축복이 있고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마음의 고통과 좌절과 절망에서 해방과 평안이 있고 죽음과 멸망에서 해방되고 영생복락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떼는 것은 성찬을 통하여 이 의미를 깨닫고 이 의미를 먹고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동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어찌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그리스도의 은혜에 동참하게 되었는지요. 우리같이 못나고 버림받아야 마땅한 존재가 이와 같은 사랑을 받은 것을 생각할 때 감격하고 감동하고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기뻐 뛰고 춤추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깨어진 몸과 흘리신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죄악의 무시무시한 사슬에서 해방되고 죄악이 휘몰아치오는 지옥의 풍파를 잠잠케 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살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저주에서 해방되고 가시에서 해방되고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번영을 구가할 수 있게 되어사옵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 질병에서 해방되고 죽음에서 해방되고 영생 복락을 얻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은총을 아버지여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말했었습니다.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 모든 죄악이 사함받고 모든 병이 고침받고 우리 생명이 파멸해서 구속담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감화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